우리 세종중문교회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우리는 새 성전 입당을 앞둔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새 성전 입당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새 성전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일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지금 그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그 구름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성막, 하나님의 성막 위에 떠 있던 그 구름이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떠서 이동할 때면 그때만 기다렸다가 그들은 텐트를 챙기고 그들의 모든 짐을 싸서 그 방향대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그 구름이 성막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실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며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2022년 이 한 해 동안 영적인 광야길을 걸으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공동체에게 허락되어진 그 큐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조금씩 매일매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은 세종중문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길 위에 걷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한 해를 만듭시다. 네, 우리 지금 각 부르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한 해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는 new cre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전에 있었던 삶의 변형된 모습, 조금 예전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진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우리를 새 사람으로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였더라도,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180도 달라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그 간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달라졌어, 진짜 새 사람 됐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동창들을 정말 안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덕이 될 게 없고 은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학원을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아무튼 새로운 삶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중학교 때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저는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그 중학교 때 나랑 한참 방황하고 놀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변화받아서 신학교에 와서 만난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여기 있냐고 또 봤더니 또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못된 거는 충만이한테 다 배웠다고. 그래서 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그 중학교 동창 중에 저랑 가까이 지냈던 한 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게 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저는 뭐 연락을 다 안 하고 사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때 친했던 친구들, 야 걔는 뭐하냐? 와 뭐가 됐고, 걔는 뭐하냐? 야 그 친구 은행에서 이래. 야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던 애고 은행에서 이래. 너무 놀라웠어요. 야 그 친구는 뭐하냐? 야 그 친구 미용사 됐어. 굉장히 우락부락한 친구거든요. 깜짝 놀랐어. 야 미용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 우락부락한 친구 미용사 라는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다고 딱 듣더니 그 친구가, 야 그래도 그 중에 최고는 네가 목사 된 거야. 예,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선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셨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대로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새 사람 되셨다면서요. 새 사람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이미 그 연수가 많아져서 친숙한 그러한 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완전히 누가 봐도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야 충만이가 우와 교회를 다니고, 우와, 누구나 알아요.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전에는 쾌락과 음행을 위해 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항상 거룩과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밖에 있다가 이제는 안에 있는 것,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정쩡하게 그리스도를 떠나 있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집 떠난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달라요. 금방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집 안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형.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새 삶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즉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변화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멈춰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은 바로 내 삶의 변화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새 사람이 되어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새 사람, 성경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을 성경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거보다 조금 쉬운 말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어려워요. 중생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거듭남이라는 단어도 어려워요.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다시 말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죄와 사망을 위해 살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가는 그 새 사람에 대해서 종종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 쭉 보시면요, 그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제가 친숙하고 입고 있었던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말끔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신분을 입으래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있는 제가 이 자리에 군복을 입고 서면 사람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저 사람 군목이구나. 만약에 제가 경찰복을 입고 서면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항상 저를, 죄가 많은 사람들은 저의 눈이 마주치면 피해 갈 거예요. 왜요? 나는 경찰이 아니지만 경찰 옷을 입으면 나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은 무엇이고 옛 사람은 무엇인가? 에베소 4장 그 밑에 말씀을 우리가 25절부터 쭉 32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옛 사람,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분을 내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분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지만 새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표어가 긍정적인 말은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이니까요. 옛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들
비방하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단 우리가 애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나의 암과 나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옛 사람인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우리의 암과 삶이 완전히 옛 사람이면 괜찮아요. 티가 나니까요. 하지만 새 사람으로 포장된 삶이, 분명히 내 삶은 옛 사람인데 나의 삶이 새 사람이어서 새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나 욕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을 하지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뒤로 돌아보면 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암과 삶이 다른 것이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곧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셨습니까?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 똑같은 습관,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는 그 속에서 오늘도 내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이러한 질문이 던져져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정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한 절의 말씀을 꼽으라면 이구동성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그 가르침을 줍니다. 환원해 볼까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전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설교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를 던져주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흩날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니고데모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리새파로서 모든 율법에 흠이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속에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던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흠도 점도 없는 완전히 새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속에는 늘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나에게는 저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들은 다 거짓됐다고 말하지만 저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 묻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까? 거듭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뎌지고 왜 이렇게 말씀과 멀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나 좀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여집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럼 지난주에 나눴던 그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주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지으신 그 재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예요. 그것을 생영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우리 인간만이 육과 영을 가진 존재예요. 육과 영을 가진 존재.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는 그 죄 씻음, 내 육체가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식이지요. 항상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누려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 외쳤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굳이 물을 가르셔서 그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물은 내 육신의 죄를 씻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내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해요. 그 보혜사를 영어로 말하면 헬퍼예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그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는 상담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고, 왜 우리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항상 상담하잖아요. 상담자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은 나의 갈 길을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내가 해야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가야 할 길, 그 진리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즉 거듭났다 말하는 새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만 밝혀지고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생명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거듭남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인 것 같은 마귀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선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즉, 새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한번 나눠보면요, 로마서 6장 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즉 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로 죄 씻음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이미 육신의 죄악 죽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왜 우리를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침례의 감격이 이미 잊어버렸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죄 씻음의 침례의 감격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의 옛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춘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마지막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계심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로마서 6장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말씀 6장 23절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애약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패배의식 속에 살으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옛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새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로써 내 육신의 죄가 이제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45가지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 내린 그 죄악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서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 나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과 싸우라.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육이 살면 영이 죽게 되어 있고요, 영이 살면 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빛이 커지면 어둠은 보여지지 않고요, 어둠이 짙어지면 빛이 약해져요. 근데 그 어둠과 빛의 원리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작아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짙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식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육의 싸움에서 우리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육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육신과 정욕을 육신적 갈망과 그 정욕을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그 경건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죄가 인식되었다면,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았다면 부정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나는 거듭난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십시오.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무너질 때마다 막 크게 저는 선포해요. 어디 안전에 이게 지금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 나를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묵힘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혼자 화장실에서 꼭 저는 샤워할 때 하나님이 많이 임하세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막 성경 말씀이 풀리지 않는데 샤워만 하면 막 그래서 샤워를 맨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항상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죄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라면 죄 따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우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히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나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 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자신의 죄성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싸우십시오. 일어나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두 번째 대안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로는 죄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인간의 의지로는 영적인 실체를, 그의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힘은 없지만 나의 의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면 죄는 점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의지는 바로 그것에 써야 돼요.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식이 되는 순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죠. 불뱀을 풀었어요. 그래서 뱀의 까불 악 하면 막 사람이 눈앞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뱀이 칵 하면서 막 죽어가요. 그때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때 모세는 그를 향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불뱀을 가지에 하나 푹 찍어서 그 불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놋뱀이라 부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났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죄와 사망 속에서 있더라도 그 순간 주님이 보여지면 여러분 삽니다. 아무리 죄악이 나를 짓누르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보여지면 우리는 살아날 길입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항상 나의 시선 속에 주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새벽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매일매일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거나 새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고 거룩한 척하는 것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한 어떠한 죄악들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세 번째 방법,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을 인내하라. 죄의 육신을 입은 우리는요, 거룩한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수많은 연단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연단은 재앙이 아닙니다. 연단은 심판이 아닙니다. 영적 공격은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삶 계속 갈아간다면 마귀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지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하지만 나의 영적 공격이 계속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옳은 방향과 옳은 길을 택하여 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억울하게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요. 억울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를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를 이용하는 마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런 모든 공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환난이 끊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단을 계속 받으면요, 그거 연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서워요. 근데 그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면 맞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나가면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악한 계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함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우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뚫어가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더 마틸리아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에 대항하는 싸움의 최종적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잠깐 내가 이기고 잠깐 넘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파멸하기 위해서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죄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에 관대하지 마십시오. 죄를 능히 담당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그 책의 48쪽에 보면요, 죄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려면 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선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상대로 싸우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한 행위로 회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죠. 죄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즉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어정쩡한 길은 없습니다. 완전히 길을 돌아서십시오.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은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경건의 슬픔을 느껴야 하며 상한 심령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의 행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죄와 연관된 사람이나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죄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악된 행위 뒤에 있는 죄의 본성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이름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죄에 맞서려면 하나님의 연단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단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를 향한 싸움을 감행하는 사람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워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크게 다룹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행음하고 간음하면 그것이 간음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 미움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원수 앞에 나아가서 욕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피어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싹을 피우게 하는 그 죄악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승리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는 성령과 그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내 영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승리의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의 기쁨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승리의 찬가를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나를 돕는 그 천사가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말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릇하는 그 마귀의 누리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것들과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승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님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승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가 성경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새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사람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승리하신 주님의 아버지 그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바로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찬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성경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다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성과 끝까지 싸워보십시오. 서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죄는 별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그 죄악을 담당 이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단을 인내하십시오. 연단이 없는 삶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연단이 연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이번 주에 싸워야 할 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을 멀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보여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죄악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을 두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나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결단하십시오. 내가 죄악이 느껴지는 그 순간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 되고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결단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암송하거나 통독하거나 기도하거나 중보기도를 하거나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나의 다짐, 그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변화될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해도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성적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수많은 제약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1년 전에도 나를 넘어뜨렸던 그 죄악, 10년 전에도 나를 넘어뜨렸던 그 죄악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면서도 마땅히 당연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놀이개가 되는 옛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이 눈앞에 보여지면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모든 죄와 악한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